2023년 1월 2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음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고백하는 모든 죄를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수고의 열매, 노력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서 예물을 각기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찬희 사모님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7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중보 사역에 있어서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으로 행하시는데 각기 성품의 고요한 기능으로 행하신다. 그러나 어떤 때에 성경의 진술법은 그의 두 성품 중 본래 한 성품에 해당된 사항이 문장의 주격이면서 다른 한 성품에 귀속된다. 그것은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단일화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 속량의 은혜를 확실히 또는 효과적으로 베푸시며 전달하신다. 그 전달의 사역은 하나님 우편에서 실행되는 그의 기도, 말씀에 의한 구원의 비밀 계시, 신자들로 하여금 신종케 하시는 성령의 효과적인 설득 작업,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다스림,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십니다. 이 정복 방법은 그의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과 잘 일치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신종
한자로 지금 믿을 신, 따를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로 믿고 따르게 하시는, 그 다음에 저 밑에 측량할 수 없는 경륜,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서 계획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좀 쉬운 말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제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어서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2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2023년 20여일이 지난 오늘 이 땅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삶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2023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본받아 선하고 좋은 말, 착하고 덕된 말을 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강신영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며 또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허물과 장벽들을 깨뜨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주변의 이웃과 사회가 변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게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성도들의 한 손길마다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며 채워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 주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 계절에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위한 기도에 목사를 위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목사님 들어가니까 제가 뒤에서 민망합니다.
각별히 좀 분명 어색하시겠지만 신경을 좀 써보십시오. 어색하지만 바로 잡을 거는 잡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구약 성경 218면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넘겨주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저 윷을 보니까 우리 예전에 했던 그 큰 윷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또 평소에는 못 보던 분들도 이렇게 오늘 내리교회에 오셔서 예배 함께 하게 되었는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또 멀리 떠나서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년 새해도 있고 또 설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려니까 좀 별스럽습니다. 뭐 다들 그러고 딱히 죄도 아니고 하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뭐 설 특별 금식 성회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잘 먹고 잘 쉬자는 이벤트로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또 격려를 하고 덕담을 나누십시오. 우리 아까 김호민 집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이렇게 서로 선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로 덕담을 나누시고 또 져주고 섬기는 자가 되고 화평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난 1월 8일에 설교했던 그 설교와 배경이 같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꾼들의 정보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이집트로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장정 60만 명이 지금 마음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지금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서 있고 그 앞에서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 엎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성난 군중 가운데 있는 성난 군중에 둘러싸인 두 사람이 엎드렸다면 그야말로 이게 아무 저항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표시지요. 이제 모든 처분을 그야말로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일 겁니다. 제가 지금 조용하고 평온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일촉즉발 한번 건들면 빵 터지는 거죠, 지금. 이집트를 나오기까지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 물도 갈랐고, 아말렉 쳐들어왔는데 물리쳤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실망이 커서. 실망하고 화난 군중이 원망의 불길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면 아마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있다 해도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왜 지금 이 군중들은 실망하고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이 약속의 땅 앞까지 왔는데 얘들아 약속의 땅이 없단다. 이러면 실망하고 화날 수 있겠죠. 아니면 뭔가 야 여기 원래 거주하는 민족이 너무 세갖고 나는 너희들을 못 드리겠다. 그러면 실망하고 화날 수 있겠죠.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돈 걷어가지고 도망가려다 잡힌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실망하고 화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지역에는 거인들도 있고 강한 민족이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지레 포기하면서 나쁜 감정을 지금 다른 데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치에 맞거나 논리적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의 자녀가 길 가다가 이상한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진짜 부모님 만나면서 가지독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제가 어제 황당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40대 아들 게임기 안 사준다고 어머니 개를 점점점. 화면의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42세 아들이구나. 네. 42살 아들이 63세 친모의 승용차 창을 둔기로 깼습니다. 승용차 창을 둔기로 깨가지고 70만 원 넘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모가 키우던 개도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사줘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춘천지법에서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 게임기 혹시 사보셨습니까? 얼마쯤 합니까? 유명한 40만 원짜리 풀 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편의점이니까 그렇게 그것도 그렇지만 42세 아들이 엄마한테 편의점에서 게임 사달라 하는 상황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라는 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 경제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쳐도 42살이나 된 사람이 안 사준다는 말에 발끈해서 차 유리를 깨고 개를 죽였다.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이 사람이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감경을 해주었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친모에게 해코지 안 한 것이 다행이지만 차 유리는 게임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걔는 또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바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있는 곳을 둘러싼 군중의 상태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가 지금 저 40대 아들 같은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일들을
봤으면 이 엄청난 분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겠구나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것 주워 듣고 와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낙심은 할 수 있지만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낸다면 어디에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야지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지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흥분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이런 상황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나한테 화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게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될 것을 중간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협박하고 거기다가 화를 쏟아내기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종살이가 그렇게 좋았으면 왜 따라 나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이집트 땅이 좋아요. 남을래요 하고 남든가. 근데 앞에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너무 종살이가 고통스러워서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괴로웠던 땅으로 지금 한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까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아마 그 지휘관 익부보한 놈이 더 부추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만약 그런 놈이 있다면 진짜 나쁜 놈이죠. 군중이 한번 이런 식으로 확 쏠려버리면, 감정적으로 군중이 확 쏠려버리면 그때에 누군가가 딱 나와서 이 일이 지금 타당한가 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자기 스스로라도 뭔가 이렇게 막 들뜨고 있을 때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하면 이게 이치를 좀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될 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앞일이 잘 될지 잘못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정보가 우리를 좌절시킬 것 같으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모세 저놈 때문이다라고 화풀이를 하고 앉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죄성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입니다. 화풀이를 하면 시원해집니까? 화풀이를 하면 뭔가 상황이 달라집니까? 주로 화풀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화풀이를 사물에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신경질 난다고 책상을 빡 걷어차갖고 막 발가락 불나져가지고 응급실 가고.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책장 옆에 구멍이 하나 뻥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책장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전설이 내려온다. 그 방에 원래 저보다 먼저 살던 선배가 있었는데 탁구 한 게임 졌다고 빡 때렸는데 빵꾸가 났답니다. 문에도 원래 빵꾸가 있었는데 문에 빵꾸가 있으면 막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막았답니다. 화풀이를 하면 시원해집니까? 아니요. 문만 빵꾸 납니다. 화풀이를 하면 발가락만 불러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화풀이 하기 전에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네 하면 가만 생각해보자. 그게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지요. 자,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그 약속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 우리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해 보면 정보가 있고 약속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정보, 거기는 풍요로운 땅인데 거기 있는 민족은 강하고 용사가 많고 거인도 있더라. 정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드리려고 한다. 약속. 정보와 약속이 있을 때에 정보를 덮어놓고 약속을 믿기가 사실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맞으면 물 위로 오라 하세요. 온나 팍 뛰어들었는데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파도가 치고 우와 빠지면 죽고. 그래서 정보를 예수님의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빠져들어간 거죠. 정보를 덮어놓고 약속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약속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다 술술 풀렸으면 좋겠지만, 로또 사면 막 1등 빵빵 되고 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을 믿는 두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2+2 모세와 아론에다가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땀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진땀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보 때문에 격동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친 파도 같은 군중 앞에서 보지도 못했고 바라기만 하던 그 약속을 믿자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걸 믿자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운명의 갈림길. 약속을 믿을 것이냐, 정보를 믿을 것이냐. 제가 고3 때 저희 교회,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에 이 기도원 다니면서 저런 좀 이렇게 능력, 신비, 은사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던 무리들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은사와 능력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막 이렇게 좀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었습니다. 원래 교회 일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잘못 디딘 거지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고3 때였고, 저는 제가 지망하던 학과에 갈 성적이 조금 모자랐는데 2학기부터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제 성적이 모자란다는 것. 약속, 하나님께서 너를 대학 붙여주겠노라 약속은 받은 바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착잡했겠습니까? 반면 은사주의 이 사람들은 맨날 뭘 봤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빛이 나가지고 그 다음 심지어는 제 믿음도 봤답니다. 강신영이 믿음은 이제 싹이 타가지고 떡잎 2개가 쫙 올라오고 있더라. 뭐 그런 것도 다 봤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그쪽에도 고3 자녀가 둘셋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학 붙나 보자, 이런 분위기 형성되는 거 있죠. 부담이 엄청 컸습니다. 심지어 그쪽 고3들은 또 다 총망받는 인재랍니다. 막 서울 쪽에 쓰고 막 맨날 뭐 이렇게. 저는 시험 날도 진땀 뺐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들만 다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가깝했습니다. 근데 저쪽 중 한 명은 미대를 쳤는데 미술 실기고사 할 때 왼손으로 하나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렸대요. 하나님 손 잡고 그렸대요. 와,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는 날마다 일상의 위기가 닥치고 운명의 갈림길이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고 돌든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목숨도 내어놓고 넙죽 엎드려야 되는 큰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름 타고 너희는 누워만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걸어간 각자 자기 발로 걸어서 광야를 지났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였구나, 다 인도하셨구나 믿지만 제가 이렇게 학력고사 답안지를 봤을 때 뭔가 그죠? 이렇게 빛이 쫙 비쳐갖고 여기를 칠하거라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그런 말씀, 그때는 저희 선친께서 계실 때는 본고사가 있던 시절이 있어요. 수학 문제가 5개 나온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 풀면은 될까 말까고 2개 풀면 합격이다. 3개 풀면 끝장났다.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엄청 어려웠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거의 다 외우는 거는 자신 있었다 하는데 수학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수학은 풀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풀이가 없고 문제만 있어서 외울 수가 없더라. 그랬는데 그 고민을 안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문제 3개나 보여줬대요. 이런 입시 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가 모질해서 그런가. 또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풀어야 될 2차 함수의 답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수의 믿는 자들은 운명의 갈림길에서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외쳐야 됩니다. 진짜 그 화난 군중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사건을 겪지 않은 어린 세대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하나님 손잡고 그림 그렸던 가나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 고3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제일 합격선과 거리가 멀었던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통쾌했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함께 바른 길을 가면 좋은데 그분들은 다들 흐지부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회개와 용납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혹 내리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왔을 때 용납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 흉을 심하게 보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물론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할 테니 믿음을 떠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운명의 갈림길이 있을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그것보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떠나갔습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운명의 갈림길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광야를 걷다 보면 매일매일 겪는 운명의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제가 2차 함수의 답을 성경에서 못 찾은 것처럼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운명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명절에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분은 더 그런 일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처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지고 섬기고 낮추고 들어가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는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혜롭게 이 설 명절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말씀 생각하며 잘 지혜롭게 살도록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날마다 운명의 갈림길을 마주치고 성난 군중을 마주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했던 여호수아의 절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